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잠시만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삶과 죽음에 대해 배워온 것들에는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 영혼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찢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사실 그 직감은 옳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인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의도적으로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어떤 이들이 여러분이 절대 갖기를 원치 않았던 강력한 힘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금단의 지식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이름은 코덱스 아니마, 고대 라틴어로 영혼의 책을 의미합니다. 1200년도 더 전에 비밀을 쫓던 탐구자들에 의해 쓰인 고대의 필사본입니다. 그곳에는 영혼이 태어나기 전과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의 여정을 담은 지도가 그려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당대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계속 통제하기 위해 숨겨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이 지도의 단계들을 알아가는 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졌는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왜 당신이 지금의 가족을 만나 지금의 육체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에서 겪은 가장 큰 시련이나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계획이 당신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그저 누군가가 지어낸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지켜져 오며 극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전해져 내려온 고대의 영혼 지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식을 접하고 나면 당신의 인생은 두 번 다시 예전과 같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으며 모든 장애물은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희생자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 자신만의 여정을 그리는 설계자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무력감과 죄책감,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위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 걸까? 이 모든 일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들 대부분은 마치 내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것처럼 그저 무의미하게 인생을 지나쳐 보냅니다. 끊임없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가왔다, 떠나갑니다. 모든 것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 공허함,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감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걸어갈 한 걸음 한 걸음의 이유를 이미 전부 알고 있었다고요. 금단의 책에 따르면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아주 신성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유로운 의식이었던 당신은 자신의 부모와 육체를, 그리고 마땅히 넘어서야 할 시련들조차 모두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두려움도 의심도 없는 완벽한 지혜와 투명하게 맑은 의식 상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험도 설령 그것이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부라는 것을요. 황금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재련되듯 영혼 또한 경험을 통해서만 그 빛을 더욱 눈부시게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점은 당신이 그 계획을 혼자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빛의 존재들, 마스터라 불리는 영혼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영적 안내자들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위해 가장 완벽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영혼의 훈련이 됩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공간을 비우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시련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고통을 힘으로, 두려움을 지혜로, 그리고 의심을 굳건한 믿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 대답이 아주 먼 옛날의 속삭임처럼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7가지 신성한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아니마에 따르면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7가지의 신성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들은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무대 뒤편,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각각의 단계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아는 것은 마치 태어나는 순간 당신에게서 빼앗겨버린 영혼의 지도를 다시 되찾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우주의식으로부터의 부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하면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을 품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몹시 그리워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 헤매는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일 때조차 왠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낍니다. 이 감각은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여정 중 첫 번째 무대, 우주의식으로부터 걸려온 부름의 메아리입니다. 모든 것은 우주의 심장 박동인 우주의식이 당신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초대장이며 차원을 넘어 당신의 영혼에 가닿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부름을 들었을 때 비로소 기억해냅니다. 아, 다시 한번 진화할 때가 왔구나.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때가 왔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이 신성한 게임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온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자유로운 영혼인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어느 곳에선가 당신이 기꺼이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주의 부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깊은 정적의 순간에 맑은 아이의 눈망울 속에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만큼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녁 노을 속에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당신을 부추기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속에 말입니다. 이 부름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당신이 그저 한낱 육체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그저 일을 하고 고지서를 내고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만이 아닌 훨씬 더 위대하고 웅장한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영혼의 진실과 일치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삶의 회고입니다. 당신을 자꾸만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전했더라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우리들 대부분은 과거의 후회나 자신을 갉아먹는 죄책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실수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단 한 번의 신성한 의식 체험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의 것들까지 이미 다 회고하고 복귀했다고요. 영혼의 여정 중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삶의 회고입니다. 새로운 육체에 깃들기 전 당신의 영혼은 과거의 삶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이 회고는 인간이 내리는 심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에게 손가락질하며 벌을 내리는 신은 없습니다. 수치심도 굴욕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오직 순수한 의식과 절대적인 사랑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그 사람의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치유했다면 그 사람의 환희를 느낍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그 사람의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치유했다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끝없이 확장되는 것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회고는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과 우주적 책임감에 대한 아주 위대한 수업인 셈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을 돌아보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수나 후회를 마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죄책감은 영혼의 감옥일 뿐이며 알아차리는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한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단계, 영혼의 평의회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수많은 선택지와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오직 혼자서만 결정해야 한다는 그 지독한 고독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이끌어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존재들이 늘 곁에 있었다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세상에 첫 숨을 내쉬기도 전부터 당신 곁을 지켜주었던 존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영혼의 평의회입니다. 삶의 회고가 끝난 후 당신의 영혼은 가장 신성한 장소로 인도됩니다. 그곳은 순수한 빛과 의식으로 이루어진 차원이며 영혼의 평의회와 만나는 경건한 장소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랑으로 가득한 고요한 방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당신을 따뜻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현자들이며 한없이 깊고 무한히 다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당신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쳐온 모든 여정과 수많은 갈등, 그리고 눈부신 승리의 순간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앞으로 더 배우고자 하는 것들, 치유받아야 할 깊은 상처, 그리고 새롭게 피워내고 싶은 재능들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분석합니다. 바로 이 평의회에서 당신의 다음 생애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에 맞서 싸울 것인지, 어떤 영혼들과 동료로서 혹은 스승으로서, 때로는 숙명의 라이벌로서 만나게 될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원대한 사명은 무엇인지 정하게 됩니다. 물론 당신 스스로가 그 계획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무엇도 강요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깨어있는 완전한 의식의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한 영적인 안내자 팀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득 떠오르는 강렬한 직감이 그저 우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 평의회에서 당신에게 보내오는 다급한 신호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품은 소중한 꿈,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리고 찢어질 듯 아픈 고통조차도 거대한 사랑과 함께 세밀하게 그려진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깊은 명상이나 진심 어린 기도,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삶의 목적 선택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는 무의미한 일상,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꿈, 나는 분명 훨씬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을 텐데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다는 막막함, 그 지독한 공허함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사명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신 자신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평의회와의 계획 수립이 끝나고 나면 가장 신성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삶의 목적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어떠한 영혼도 사명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어떤 거대한 변화를 이루어낼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지를 뚜렷하고 확고한 사랑과 함께 선택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거 생에서 얽혀있던 인간관계를 치유하는 것, 타인을 향한 배려와 꺾이지 않는 용기를 기르는 것, 다른 영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깨어날 수 있게 돕는 것, 눈부신 재능과 새로운 지혜를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 말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목적들은 너무나도 특별하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영혼은 절대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목적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질을 이미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을 기억해내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뒤흔드는 것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는 대체 어떤 일에서 깨어나는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나는 간절히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설령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러한 단순한 질문들의 대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삶에서 끈질기게 반복되는 시련들 또한 아주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가장 뼈아픈 고통 속에 바로 당신 삶의 목적이라는 씨앗이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남겼던 일, 어쩌면 그것이 당신 자신과 다른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당신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육체와 가족의 선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이 마치 아무렇게나 뽑는 제비뽑기 같은 것이라 여깁니다. 우연히 그 가족을 만나고 그 육체를 얻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고 굳게 믿고 있죠. 하지만 코덱스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진실을 밝혀줍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전부 당신 스스로 선택해서 온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 당신의 영혼은 수많은 종류의 육체, 가문, 그리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환경의 가능성들을 생생하게 시각화하여 바라보도록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당신 삶의 목적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을 스스로 골라낸 것입니다. 이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지독한 고통, 처절한 가난, 그리고 학대로 얼룩진 삶을 떠올려 본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인간의 얄팍한 에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을 성장의 도구로, 모든 뼈아픈 상처를 영적 각성의 강력한 계기로 삼아버립니다. 영혼이 선택하는 것은 걷기 편한 가장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영혼의 찬란한 진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거센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고 부모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만이 전해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뼈저린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그들을 부모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 수세대에 걸쳐 끔찍하게 반복되어 온 고통의 쇠사슬을 당신에 대해서 끊어버리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지옥 같은 역경을 뛰어넘음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련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특징,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기질, 신체의 한계, 심지어 당신의 재능들조차도 당신이 이 땅에서 경험하기로 굳게 마음먹은 그 도전과 성취를 이뤄내는 데 있어 가장 완벽한 도구였기에 선택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이 심오한 진실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장대한 서사시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더 이상 불합리한 저주가 아니라 빛나는 목적이 됩니다. 부모와 자신이 태어난 불우한 환경을 향했던 깊은 원망은 어쩌면 바다처럼 깊은 이해심으로 서서히 녹아내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가혹한 시련을 던져주었던 그 영혼이야말로 사실 천상에서는 당신을 그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던 영혼이었으며, 오직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 망각의 베일입니다. 사명과 육체, 그리고 가족을 모두 선택한 후 영혼의 기나긴 여정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슴 떨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망각의 베일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천상에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거의 전생을 또렷이 기억하고 각각의 생애가 가졌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며 거대한 우주 전체와의 경이로운 일체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겪게 될 수많은 경험들이 진짜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고 더 깊은 영적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기억을 잊어야만 합니다. 티 없이 새하얀 백지처럼 아무런 기억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코덱스 아니마는 이 숨막히는 순간을 적막한 교차로, 즉 찬란하게 빛나는 안개의 문을 조용히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 안개의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진리에 대한 모든 인식과 기억을 그곳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옵니다. 이것은 결코 형벌도 저주도 아닙니다. 이 또한 당신 스스로가 내린 아주 단호한 선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모든 결말을 뻔히 다 알고 있는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어떤 짜릿한 흥분도, 가슴 벅찬 성장도 존재하지 않겠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끊임없는 의심,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짠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망각의 베일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이 치열한 게임을 진짜 현실처럼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랑을 배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삶의 지도가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되어도 기어코 자신만의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영혼의 평의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내 손으로 직접 선택했다는 사실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주 삶의 길을 잃고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베일은 당신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진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도록 지극한 사랑을 가득 담아 당신에게 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망각의 베일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꾸는 꿈속에서 번쩍하고 강력한 직감이 뇌리를 스칠 때, 끝없이 깊은 침묵과 고요의 순간에 당신은 진짜 자신이 출발했던 그 까마득한 기원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웅장한 메아리를 느끼게 됩니다.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진정한 고향을 향한 지독한 향수병을 앓게 됩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갈망, 그 끝없는 탐구심이야말로 당신의 영혼 그 자체가 망각의 베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이 두꺼운 베일을 찢어버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명상할 때, 스쳐 지나가는 아주 사소한 신호들에 온 신경을 집중할 때,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을 믿고 따를 때, 그 견고했던 베일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틈새를 통해 진정한 당신이 뿜어내는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 유한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불리고 있는 그 이름만의 존재도 아닙니다. 이 땅에 쓰인 얄팍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끝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이며 설령 잠시 동안 모든 것을 잊고 방황했더라도 때로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의심했더라도 당신의 위대한 본질은 단 한 번도 훼손되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찬란하게 깨어날 그 운명의 시간만을 고요히 기다리며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7번째 단계, 믿음의 도약, 그리고 탄생입니다. 망각의 베일을 넘어 치밀하게 세웠던 모든 계획의 기억들을 저 너머에 두고 온 당신은 영혼의 여정 중 가장 용감하고 위대한 순간, 즉 탄생이라는 기적에 다다르게 됩니다. 코덱스 아니마는 이 위대한 순간을 가리켜 진정한 믿음의 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무한한 지혜와 우주적 사랑으로 충만했던 영원한 의식인 당신은 그 어떤 안전한 보장도 뚜렷한 확신도 단 한 줌의 기억조차도 남김없이 다 버려둔 채 오직 우주를 향한 순도 높은 믿음 하나만을 꽉 움켜쥐고 이 숨막히도록 무겁고 빽빽한 물질의 세계 속으로 과감하게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눈물겨운 도약은 아마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 중 가장 숭고하고 용기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당신은 끝없이 펼쳐진 무한의 우주를 기꺼이 등지고 작은 충격에도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피 흘리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몸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물질계의 끔찍한 한계와 속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심장을 베이는 듯한 고통과 영혼을 옥죄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끔찍한 상실감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으로서 부딪히고 깨어지는 이 치열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찬란하게 기억해내기 위해 당신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혹독한 대가마저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작고 무방비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생애 첫 숨을 터뜨리며 목청껏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거친 물리적 세상은 잔인할 만큼 매섭게, 그러나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당신을 격렬히 환영합니다. 포근한 온기, 살을 내는 듯한 차가움, 손끝에 닿는 낯선 촉감, 그 모든 것이 난생 처음 겪는 충격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는 태고적부터 당신과 함께 해온 신성한 무언가가 불씨처럼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모든 진실을 맹렬히 기억해내기 위해 숨겨둔 작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영혼이 아직 자신이 떠나온 기원과 아주 질기게 연결되어 있는 마법 같은 시기입니다. 갓 말을 뗀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자신의 전생에 대해 읊조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의 친구들과 천진난만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마치 다른 세계에서 날아온 전보 같은 신비로운 꿈을 꾸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연결의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정한 시간이 흐를수록 망각의 베일은 겹겹이 덧대어져 숨막히도록 두꺼워지고 차가운 사회는 당신을 정해진 틀 속에 구겨 넣으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잊어버리는 법만을 잔인하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의 위대한 본질을 결코 완전히 잊지는 못합니다. 깊은 침묵의 순간, 뼈가 부서질 듯한 깊은 고통의 순간, 그리고 도무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희열의 순간에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귓가에 다급히 속삭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던 그 눈물겨운 도약을, 그리고 당신이 대체 왜 이 척박한 땅에 오기로 결심했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끄고 영혼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면 설령 그것이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이 당신이 머물러야 할 가장 완벽하고 운명적인 자리라는 것을 온몸의 세포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험난한 시련들은 잠든 당신의 기억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늘의 기막힌 기회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며 경험하는 모든 형태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당신이 과거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용기를 가졌던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그 눈부신 용기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심장 속에 생생하게 되살려 줄 것입니다.
왜 이 엄청난 진실은 그토록 철저하게 감춰져야만 했을까요? 이제 당신은 잊혀졌던 이 거대한 진실을 마침내 떠올렸습니다. 두 번 다시 과거에 무지했던 당신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묵직한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모든 위대한 진실들이 우리들로부터 그토록 잔인하게 감춰져 있었던 것일까? 만약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토록 눈부시게 신성한 과정을 거쳤다면, 만약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우주를 흔들 만큼 거대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면, 만약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완벽한 설계자라면, 대체 왜 우리는 스스로를 억울한 희생자라고만 배우고 한없이 작고 무력하며 아무런 가치조차 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세뇌당하며 자라와야만 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소름 끼치도록 잔혹합니다. 스스로의 위대함을 깨달은 영혼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절대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이 그 참혹한 여명을 밝힌 이래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일 아주 위험한 진실 하나를 일찍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원하고 위대한 본질을 생생히 기억해낸 인간은 다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거짓된 권력이 만들어낸 저급한 환상에 놀아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불멸의 존재이며 스스로의 의지로 이곳에 태어나는 것을 선택했고 자신의 숭고한 현실을 창조해내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세상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정부도 맹목적인 종교도 그 어떤 거대 조직도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죄책감 그리고 끔찍한 형벌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규칙을 억지로 들이밀 수 있는 권력을 산산조각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목줄을 채워왔던 잔혹한 지배의 도구들이 그저 휴지 조각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지식은 단순히 어딘가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철저히 불태워지고 흉측하게 왜곡되었으며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취급받도록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코덱스 아니마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금단의 서적들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숭고한 여정을 기록했던 수많은 서책들은 불길 속에 던져져 한 줌의 재로 변했고 역사의 가장 깊고 축축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파묻혀버렸습니다. 잠든 인류에게 이 찬란한 진실을 일깨워주려 했던 용기 있는 현자들은 끔찍한 박해를 받았고 광인으로 조롱받으며 끝내 영원한 침묵 속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 그 자체에는 우주를 뒤흔들 만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인간의 알량한 권력 따위로 영원히 짓밟아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타다 남은 고대 서적의 찢어진 모퉁이에 무의식의 심연에서 날아온 꿈의 메시지 속에 그리고 바로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영혼의 속삭임 속에 끈질기게 살아 숨쉬어왔습니다. 당신 또한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 들끓어오르는 그 요동치는 감각 말입니다. 세상이 내게 주입하고 가르친 것들, 그 너머에 분명히 훨씬 더 거대하고 경이로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그 숨막히는 예감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수천 년 동안 당신의 주변에 겹겹이 쌓아 올려진 그 견고하고 추악한 거짓의 장벽을 당신의 위대한 영혼이 이제 막 산산이 부수고 뛰쳐나오려 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할 가장 벅차오르는 희소식은 당신의 영혼이 찬란하게 깨어나는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힘으로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스스로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은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시간 속에서도 오직 당신의 심장 속에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남김없이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코덱스 아니마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의 웅장한 기억은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꽁꽁 엉겨올 땅속 깊이 묻혀 숨죽인 채 잠들어 있는 한 알의 경이로운 씨앗과도 같아서 오직 아름답게 꽃을 피워낼 가장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만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조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스스로가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여정은 아주 깊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인 삶은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우리의 혼을 쏙 빼놓는 자극적인 것들로 도끼 품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번잡함은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게 의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요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내면의 거룩한 목소리를 똑똑히 듣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몇 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빠져드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 갇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환하게 타오르는 랜턴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꿈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든 동안 당신의 영혼은 숨을 옥죄던 육체의 잔인한 구속으로부터 비로소 부분적인 해방을 맞이합니다.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명성몽, 육체를 벗어나 날아오르는 유체이탈, 그리고 지독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상징들, 이 모든 현상들은 당신의 진정한 기원으로부터 쏘아 올려진 잃어버린 기억의 눈부신 파편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꿈이 당신에게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그 강렬한 메시지들을 절대 무심코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일어난 즉시 꿈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위대한 영혼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억해내라고 이토록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기억을 되찾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름 아닌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직감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차가운 논리만이 인생을 안전하게 이끄는 유일한 믿음직한 길이라고 숭배하듯 배워왔지만 영혼은 오직 직감이라는 불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길을 속삭입니다. 아무런 그럴싸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걷던 길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싶거나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불쑥 말을 걸고 싶어지거나 가슴 뛰는 새로운 일을 당장 시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순간들. 이 모든 폭발적인 충동들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낸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육체를 통해 맹렬하게 행동으로 뿜어내는 거대한 기억의 분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서 그 무엇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이회도, 당신을 수호하는 빛나는 영적 안내자들도,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신성한 차원의 고차원적인 당신 자신도 모두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이 다시 그들과 찬란하게 재회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공간을 만들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간절히 도움을 청하기만 한다면 위대한 우주는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영혼 없이 자동 조종 장치에 몸을 맡긴 채 죽은 듯 살아가는 것을 단호히 끝내고 세상이 심어놓은 공포와 한계, 그리고 자신을 갉아먹는 죄책감이라는 끔찍한 거짓된 시나리오를 맹렬히 거부하는 위대한 투쟁입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불멸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눈부신 우주의 빛이다. 이 빅포, 짙어, 이입피. 나는 내 찬란한 현실을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내는 창조주다. 매일매일 이 진실을 기억해 내 길을 온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숨죽여 귀 기울여 들은 이야기 중 그 무엇 하나라도 당신 영혼의 깊은 심금을 강렬하게 울렸다면 부디 이것만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영적 각성은 이제 막 폭풍처럼 시작되었습니다.